한 2, 3년 전 제가 북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다녀왔었는데, 아니네요. 그렇게 안 됐네. 15년 전이네. 15년 전. 예. 15년 전. 여기 교회를 개척할 당시였으니까, 그때 노르웨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해상에서 우리 팀들, 우리 유성지방 교역자들이 한 30여 명이 갔었는데, 네, 거기 해상에서 자연산 연어 한 마리를 샀어요. 연어 한 마리를 사서 한 마리를 샀는데, 사가지고 길거리에 와가지고 차에를 싣고 와가지고 길거리에서 한국 고추장 싸간 걸로 연어를 회를 떠가지고 먹는데, 한 30여 명이 한 마리를 먹었어요. 그 정도로 연어도 컸고 배가 부를 만큼 참 맛있더라고 정말. 거기서 한국 고추장 맛과 함께 더불어 먹는데, 연어가 그렇게 맛있는 줄을 몰랐어요. 한국에 와서 뷔페집에 연어가 많아서 와서 먹어보니까 맛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때 참 연어에 대한 추억이 아주 굉장히 컸고, 자연산 연어를 현지에서 먹었을 때 참 맛이 좋았어요. 근데 연어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 가지 자연 계시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어떤 매개 역할을 하는 그런 물고기라고 생각이 돼요. 연어의 이야기, 즉 연어의 일생을 우리가 엮어보면, 그는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자라고 강으로 다시 돌아와 죽는 그런 물고기잖아요. 강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어린 연어는 짠물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 연어는 짠물을 못 견디고 민물에서 자랄 수 있는, 너무 독한 물에 견디지 못하는, 연약하게 태어나서 강한 삶을 살다가 다시 연약한 자리로 돌아와서 그의 고생을 마치는, 제가 말하는 고생은 고기의 일생 사람의 고생이 아니고 우리를 인생이라면 걔들은 고생 아니겠어요. 고기의 일생을 마치는. 그래서 죽기 전에는 그가 다시 물살을 막 헤치면서 민물 고지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자식이 또 알을 까고 새끼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죽어요. 왜 죽을까요? 거기는 짠물이 아니니까, 민물에 견디지 못해서 연어는 거기서 죽는데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민물을 향하여 꼬리를 쳐서 지느러미를 움직여서 민물로 고지대로 올라가고, 또 그 새끼들이 살기 좋은 곳에 가서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가 낳았던 장소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죽어가면서까지 생명을 양산시키는, 죽어가면서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면에서 참 영적인 그런 물고기의 일생 같습니다. 그 구조 자체가 참 은혜가 되잖아요. 자기의 향락의 중심이 일생이 아니라 그의 일생이 은혜로 입어서 태어나고, 엄마의 죽음과 함께 자기가 태어나면서 어린 성장기를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크면 망망대해를 향해 연어의 일생을 거기서 쫙 펼치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자리로 돌아가서 또 많은 자기의 일생을 살았던 자기 하나가 100이 되고 1000이 되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배가 번식을 이루고 나서 거기서 그 새끼들을 떠나지 않고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는 죽는, 참 멋있잖아요. 그가 뭐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물이 환경이 자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이가 늙어서 죽는다기보다 그 정도로 연어는 자신의 존재가 많은 새끼를 낳아야 하고 그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좋은 장소를 거부하고 민물에서 머물러 있다가 죽는, 참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 87편이 우리 인생이 참 부끄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연어의 일생과 같은, 우리 본이든 본이 아니든 연어의 일생의 삶이 우리의 일생의 삶과 유사함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독특한, 타민족에 비해서 독특한 사상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여타의 민족에게는 없는 아주 독특한, 세계 열방의 독특한 민족 사상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선민 사상이죠. 선민 사상. 선택받은 백성들에 대한 이 의식. 우리 민족은 선민이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것을 굉장히 인식이 타민족에 비해 굉장히 강력해요. 이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은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긍정적 의미, 또 하나는 부정적 의미를 가져요. 긍정적인 의미는 이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했을 때 우리식으로 따지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구나. 구원하셨구나. 내가 인생을 생로병사를 살고 결국은 떠날 때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구원의 확신. 다시 말하면 결론은 잘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살려내시고 모든 악을 평정하시고 다스리셔서 내가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확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 선민 사상이 유대 역사의 수많은 역사적 질풍노도, 많은 어려움과 내후 외환에 굉장한 힘, 즉 지지대가 돼요. 이스라엘이 그 선민 사상이 없었으면 그 어마어마한 제국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어마어마한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제자리로 돌리신다. 이 믿음. 이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요. 우리의 어떤 환난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가톨릭 신자는 구원의 확신이 거의 없어요. 뭐 요즘에 와서 그것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령운동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우상신앙 가지고 무슨 성령운동이 되겠어요? 성령운동 한다고 성령이 임하겠어요? 거의 우상이잖아요, 우상. 얼마나 참 잘못된 교리가 그 뼈대를 구성하고 있는 거기에 무슨 성령운동을 하면 성령이 임하겠느냐고. 구원의 확신 없어요. 우리 개신교의 성도들은 비례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이 세상의 모든 삶을 해석해 주시고 나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나의 삶을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이 있죠.
결론을 좋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 이게 성도의 성도됨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얼마나 가을에 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조금만 어려움 닥치면 신앙 내팽개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허약한 인생의 모습을 여실히 보이는 연약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난 한 방에 무너지는 성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안 믿으면 고난이 없나요? 안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비축해 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안 믿어도 고난이고 믿어도 고난이지만 진정한 고난을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태어났기에 고난은 필요해요. 그리고 필요학적 존재예요. 이 고난이 있어서 힘들지만 이 고난이 있어서 성장하기도 해요. 이 고난은 필요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죽으면 고난이 피해지지만, 아니 예수 믿지 않고 죽는다면 영원한 고난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고난이지만, 우리는 이 모든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다는 확신, 내가 지금은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결국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에 대한 결론에 대한 희망,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저력이에요. 저력. 심지어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뚝심을 내놓는 언어가 뭐예요?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하여 대들잖아요. 죽음을 향하여 대들어 버리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사망하고 결투하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죽음인들 뭐 하겠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인데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말이죠. 이런 뚝심이 있는 거예요. 시체말로 그렇죠. 근데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건 대단한 힘인 거예요. 이 세상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성도건 비성도건 고난은 공평하게 와요. 오게 돼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식으로 오고,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식으로 와요.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식으로 오고,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식으로 와요. 환경이 여의건 어떤 모습이든지 고난은 오게 돼 있다니까요. 고난은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예요. 고난은 피하느냐 안 피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죠. 고난은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뭘로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그 믿음이 뭐예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믿음.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기는 자가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구원받고 있는 자라니까. 지면 구원이 탈락될 수 있는 거예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대드는 이런 믿음의 저력이, 사망, 모든 고난이 사망 밑에 있는 거잖아요. 사망 아래급이잖아요. 그런 급들이 나를 사망으로 내몰고 있다면 얼마나 허약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한 사람도 자살하지 않았어요. 왜 교회 다니는데 자살했느냐고요? 모양만 믿었으니까 그런 거죠.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면 절대로 그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자살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 almost 크리스찬, 거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사실은 아닌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살을 했어요. 우린 정말 구원의 확신,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하셨죠? 아멘. 구원의 확신은 굉장한 힘이에요. 대단한 힘을 여러분에게 저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굉장한 어떤 고난도, 심지어는 사망도 결투에서 이기고 말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가진 이 선민 사상이 그 엄청난 국난과 어려움 시기를 다 극복하게 하는 힘이 분명했지만 이 선민 사상이 하나님을 또 아프게 하는 요인의 역할을 해요.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면 그 민족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동시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미션을 담당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듯이 하필이면 우리 소진이를 선택하시고, 그죠? 하필이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필이면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이 되며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되기 위해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택한 거예요. 나는 먼저 택한 자일 뿐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저희 영혼들은 언제나 안 올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부르는 자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주운 교인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부르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도 초대 중에 있는 거예요. 저들은 언젠가는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올 사람들은 오게 돼 있어요. 거기 뭐 엄격히 말하면 예정론에 따른다면 하나님이 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안 온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아직 안 왔을 뿐이지 언젠가는 올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혼자 그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에 흔들어대면서 진정한 의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실 수 있으세요. 혼자서도 잘해요. 하나님은 혼자서도 잘하신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단조로운 인생을 하나님이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한없이 축복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써먹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거 하실 수 있으시다니까요. 환상을 보여서라도 저들에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실 수 있으시다니까요. 혼자서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재미없어 하세요. 하나님의 설계된 그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죠?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 사람은 예수의 예자도 되면 막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 세상은 다 구원받아도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단정할 수 없어요.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부러지기 쉬워요. 절대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교회는 채워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뜻과 저는 동의하지만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는 채워질 거지만 같이 채워질 거라면 우리 신승금 집사님을 통해서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 신 집사님의 행복을 원하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섭리를 깨달아야 신바람 나는 사명감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선민 사상 가지고 죄를 져요. 사마리아 사람들 호련족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개보다 못 취급하면서 저 사람 뭐 접촉할 수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방인들은 개 취급해요.
그들하고 접촉하는 걸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감히 선택받은 백성에게 선택도 받지 못한 개와 같은 존재가 감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 우리를 쳐다봐? 우리하고 말을 섞어? 이러가며 경계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 작용한 오류였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거예요? 요나서잖아요. 요나서.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대표적 단수예요. 민족 대표 단수. 즉 한 사람이지만 민족 전체를 아우러 표현되는 말. 민족 전체의 대표 단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선민 사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를 요나서에서 여실히 드러내고 있잖아요. 요나에게 하나님 명령하세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서 증거하라. 요나의 선입견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저들에게 가서 저들에게 말을 섞는 것조차도 나는 불행하게 생각해왔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째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내게 말씀하시면서 저렇게 개보다도 못한 저들은 죄를 범하다가 멸망돼서 지옥에 가야 할 백성들을 향하여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 전달된 거죠. 잘못 전달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양반이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서 다시스로 가잖아요.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 음성이 아닐지도 몰라. 마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변조해서 나한테 착각하게 했을지 몰라.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만감이 오갔겠죠. 그래서 갈등할 때는 언제나 유혹의 차가 먼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더 먼저 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 배를 타고 갔는데 대풍을 만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마지막 회개하면서 물불의 산소 공기를 받아가면서 창자 붙들고 흔들어 막 회개했더니 물고기가 육지로 토해내서 결국은 두 번째 사는 사명자가 돼서 요나가 정말 제2의 사명을 붙들고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웬걸 이방인 왕도, 이방인의 백성들도, 이방인의 짐승들도 뭐 할 것 없이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일 것 같았던 나의 선입견은 온데간데 없이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리의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더라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정말 아주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도저히 지금에 와서 이게 뒤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추적해 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한 거구나 이거.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한 거구나. 우리는 이런 수위에 있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그때 걸음걸음 걸어왔던 여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막히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에 생각해 보니까 아예 못할 존재였는데 그래도 조금씩 열어주는 현상을 우리는 막힌다라고 깨달았던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고 불가능선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무작정 막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조금씩 풀어주는 현상이었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막아주시나, 왜 이렇게 안 해주시나 이러가면서 우리는 떼그쟁이를 썼던 거예요. 철이 없었죠. 지금 도저히 불가능했던 수위를 막 기도만 해 대사니까 마음에 그림을 그려놓고 아침 저녁 점심 언제나 그 문제를 가지고 비전으로 내다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거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떼구정이를 쓰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으세요? 다 들어주시면서 하나 풀어줬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는 답답한 거였어요. 왜 이렇게 막히게 하시나, 훈련하게 하시는 건가 그랬더니 다 응답의 과정이었더라고요. 지금은 은행법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냥 대출 없어요. 원금 상환 정확한 비율로 갚아가면서 이자를 갚게 되는 제도로 엊그저께 바뀐 거예요. 정말 은행의 법이 바뀌어요. 우리가 이 건축 끝나고 나니까요. 우리가 건축 시작하기 전에 그 우리 대출 팀장이 굉장히 강박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 하나 조그만한 걸 대출하려고 해도 그렇게 딴지 걸고 안 해주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시작 딱 하니까 그분이 사라졌어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쩌면 그분이 사라졌는지, 이야, 정말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생각하고 막연하게 이슬비처럼 감사로 묻어뒀죠. 대출 다 끝나고 나서요, 팀장이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으로? 그때 당시 그렇게 강박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시 왔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도록 사람이 안 되면 바꿔요. 제도도 이거 다 끝난 다음에 바꿔요. 이건 기적 덩어리라니까요. 절대로 제가 한 것도 아니며 어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저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진리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슴에 그림을 그리고 계속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전능을 봐요. 아침에 그린 거 저녁에 지우는 게 문제예요. 오늘 그려놓고 다음 주에 지워버리는 게 문제예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놈 이성이 나를 돕는 것 같지만 이 이성이 자꾸 그림을 지우게 만들어요. 참 이성이 있어서 우리는 밝은 세상을 살지만 이놈의 이성 때문에 때로는 영적 세계를 못 가요. 예,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세요. 오늘 본문 봐요. 1절로 3절이 시온을 찬양해요.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지역, 거기를 시온이라 그래요. 왜 시온이냐?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시온이 아니에요. 서울이기 때문에 시온이 아니에요.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시온이에요. 거기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시온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시온이에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시온이 아니고 그 속에 언약궤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시온이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시온이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시온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시온인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중심이 하나님. 시오니즘은 참 이스라엘 민족의 센터예요. 생각의 중심. 이스라엘 민족은 이 중심으로 생존해요. 이 중심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가 있는 주변이 시온이에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시온이 아니라 교회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시온이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시온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온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 삶의 중심이 교회를 두고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환경 중심으로 이사하는 것은 확실하게 나는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성서적 정직성을 가지고 아파트 중심으로 사는 인생은 시오니즘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시오니즘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환경, 제가 알고 있는 이 세종파들 있어요. 많이 불편한 것을 저한테 호소해요. 거기 그리지 마세요. 예, 아무튼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유대인들의 시오니즘이 그거예요. 우린 바벨론으로 끌려가도요, 아세르로 끌려가도요, 우리의 시오니즘은 언제나 하나님은 중심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이것이 얼마나 유대 사상에서 가장 큰지 몰라요. 시온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세요. 1절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거룩한 산이에요. 왜 거룩해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에요. 성산, 그의 터전이.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 전체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시온의 문짝이 뭐 사랑스러워요? 시온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시온을 노래해요. 이 말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의 성이여, 하나님의 성이여.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인 이유는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이여, 하나님이 왕으로 군림하시는 성,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뭐가 성이 영광스러워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지. 시온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그도 그럴 것은 4절로 6절 때문인 거예요. 4절로 6절 때문에. 왜? 이 시온을 중심으로 온 열방을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나는 라합과, 이것이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주석 성경에는 반가로 1번 각주를 달아서 옆에다가 달아놓죠. 애굽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예요. 그리고 바벨론. 역시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고 갔던 아주 나쁜 놈들이죠. 이스라엘의 적대한 나라들이에요. 라합과 바벨론은 이스라엘에게 친화했던 민족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끌고 가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이스라엘을 정말 인간 대우하지 않았던 원수들이에요. 원수들. 그들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가까이 오게 할 거라는 말인 거거든요. 그리고 블레셋과, 블레셋 이웃 국가예요. 가까이 사는 가시들이죠. 이웃 국가. 그리고 두로 부유한 나라에 경제적으로 잘 두로와 시돈 할 때 나오는 두로, 부유한 경제가 잘 되는 부자 나라예요. 부자 나라. 구수, 먼 나라예요. 먼 나라, 땅끝 나라. 이스라엘 입장에서 땅끝 나라는 구수라고 통해요. 예, 열방의 대표적 민족들입니다. 상징적이에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어디? 거기. 1절, 2절, 3절에 나타난 시온에서 났다 하리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로 말하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천지 만물 우수 마발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없던 것이, 혼돈 속에 있었던 것이, 흑암의 권세가 가득했던 곳, 무질서가 충만했던 곳, 이곳에 하나님께서 질서로 창조하시고 빛과 그림자로 조성하시고, 그리고 생명체를 보존케 하시고, 놀라운 이 세상에 정말 질서 있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에덴 동산을 설정하시고 그곳에 선과 악을 구별하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든 것은, 이 땅에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없은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5절이죠. 시온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상징적인 거니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이 사람 저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거기서 났다, 즉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하나님이 지존자죠.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시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다 하는도다. 하나님의 나라, 시온을 중심한 나라, 네,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모으실 거래요. 6절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열방의 250여 개 국가, 이 모든 국가들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등록하게 하실 때에는,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게 할 때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대요. 이슬람교도가 익산에 할랄 식품 뭘 공장을 만든다고 막 겁에 떨고 있지만, 저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저항해야 맞는 거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저는 그런 거에 두렵지 않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내기 전에는요, 우리의 이성적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꼭 연출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구속하시고 어떤 일을 행해내실 때 바로 직전에는 도저히 나는 죽었구나를 경험시키는 그 체험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종말의 모든 세상을 평정하시고 거두어 가실 때 정말 하나님은 이단이 득실거리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는 하나님 아닌 백성들이 더 충만한 것 같이 우리의 이성을 착시하게 만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우리 앞에 놓인다는 말을 아시나요? 할랄 식품 공장이 익산시에 와서 수십만, 수백만이 이 이슬람 교도들이 와가지고 이 공장을 채운다 하더라도, 저는 최후에 하나님의 열방을 시온 중심으로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모을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절망할 거 없어요. 반드시 어떤 일의 성취 직전에는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판단이 우리 앞에 유혹해 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믿음, 이걸 가지고 미래를 내다봐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내다봐야 돼요. 현실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현실을 뚫고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은 세는 거예요. 인격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카운트해야 돼요. 아무리 많아도 카운트해야 돼요. 왜? 하나가 소중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굉장히 셀라 높은 음으로 말하죠.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결국 7절에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노래하는 자들, 뛰어노는 자들, 왜 이들이 노래해요? 왜 이들이 뛰어놀아요? 과거에 이방인이었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과거에 소망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과거의 환경에 압도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한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오니즘으로 나를 부르셔서 성도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뛰어노는 자가 됐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즉 시온에 있다, 즉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 로마서 12장 25절에 보세요.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될 것이니라. 민수기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이 세상이 끝이 오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이단 세력이 아무리 득세해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최후 승리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착시된 현상들이 우리 앞을 유혹하고 세상 말세야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이 득세해도 비진리가 득세하고 주먹이 더 강한 이 세상 같지만 최후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역사를 평정하셔서 만왕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이 역사적 증거가 저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혼란을 당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최후 승자다. 하나님은 최후 승자예요. 그 밑에 내가 있어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그 밑에 나의 조그마한 깃발이 있는 거예요. 우리요,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가 우리를 모른다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조그마한 고난에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고래심줄보다 더 강한 이 생명의 이 저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신분인데도 우리가 독수리인데 까친 줄 알아요. 까마귀인 줄 알아요. 우리가 신분이 독수리인데 말이에요. 대단한 존재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말이에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건데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시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 87편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대단한 존재죠.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일 뿐이에요. 육신적. 오감이 최고예요. 오감이 좋으면 평안하다 말하고 오감이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할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멸망하는 짐승처럼 역사의 끝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실컷 고생하다가 끝이 나쁜 것이 불신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실컷 고생하다가 최후의 인생을 졸업할 때 졸업장을 붙들고 영원한 희망, 영원한 천국이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도의 나라,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미션의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은 혼자서도 잘하셔요. 아장한장 아기가 혼자서도 잘 걸어요. 혼자서도 양치질 잘해요. 아기가 그런 차원의 혼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사람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세요. 자기 백성 없이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방인 없이 짐승들을 들어서, 짐승 없이 혼자서 다곤 신당의 신상의 목을 분질러요. 다곤 신상의 팔뚝을 끊어내요. 혼자서도 잘해요. 그런데 절대 혼자서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통하고 싶어 해요. 그 영광의 그곳에서 우리에게 정말 상을 주면서 천사들을 막 부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드림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꿈에 여러분들이 등록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린 열린 모임 선포 주일 이제 3주차 다가와요. 과연 기도 제목은 있으세요? 가슴에 품은 영혼이 있으세요? 눈만 감으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그 그림이 있냐고요. 나를 통해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실 그 영혼의 이름은 있냐고요. 그분 붙들고 눈만 감으면 내뱉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은 그분을 반드시 우리 옆에 앉히실 거예요. 우리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건 이미 시작하셨어요. 아직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시온으로 이끌으실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얼마나 좋은 길인지, 얼마나 해피한 길인지, 얼마나 축복의 길인지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받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 혼자도 하셔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 가슴 속에 그려놓은 베스트 3명을 이제는 그들을 흔들어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쓰게 도와주세요. 진실된 믿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들과 함께 시온에 머물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간절하게 말씀을 의지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서 특별히 우리 이달 28일부터 31일까지 김종호 목사님 모시고 부흥성회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은혜 받는 기간이 될 거예요. 기도로 많이 깔고 있고 기도로 많이 심고 있어요. 은혜가 정말 충만한, 우리가 정말 금년 2016년도가 영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길짝밭 되지 말고 가시밭 되지 말고, 하나님 돌짝밭 되지 말고, 하나님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충만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소망, 성령 신앙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간절한 소망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다가 5분 이상씩 간절히 부르짖다가 돌아갑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시편 87편을 통하여 오늘 우리 하나님 시온을 노래하며, 우리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가 시온을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나라가 펼쳐질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애굽이라도, 그것이 바벨론이라도, 그것이 두로라도, 그것이 아버지 시돈이라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주변 국가도 아버지 하나님 먼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버지 하나님의 시온을 통하여 중심하게 하시고, 시온의 아버지 중앙 집권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펼쳐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아버지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땅에서는 아버지 할랄 식품이 아버지 하나님 공장이 세워진다고 하고,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아버지 혼란하게 만들며 도저히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현상과 어려움들의 현상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깃들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약속을 믿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은 이루실 걸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통하여 이제 베스트를 주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사명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 내가 구원받는 아버지 엄청난 일을 우리 이루시는 아버지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하여 축복의 배달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멘이며, 우리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니래도 하나님은 하시지만 우리 아버지, 우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우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사명감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아버지 사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힘입게 도와주시옵소서. 28일부터 31일까지 우리 하나님 부흥성회를 예비하신 우리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의 옥토를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이 떨어지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생명력이 쏟아나 아버지 새싹이 돋고 줄기가 나며 아버지 잎이 피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인생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간구하며 아버지 나의 이성으로가 아닌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신앙생활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덧입혀 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불의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강하게 임하여 우리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과 아버지 이성과 모든 생각과 모든 인생을 다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나님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사망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대전하여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물질을 구하고 간구하며 직장과 일터와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범사의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 아버지여 들으시옵소서. 더디더라도 이루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